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들은 말씀 잠시 기억해 보면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다.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즉, 그 베드로의 이 말의 요점은 우리가 그 전에 들은 우리가 믿어 구원받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꾸며낸 그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짐 짊어지시고 실제로 죽으셨고 또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셔서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그래서 16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복음이 단지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신화라면 단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아야 될 어떤 가르침이나 법이나 철학에 불과하다면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지켜 행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어떤 기준이나 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고 실패가 많고 이미 지은 죄만으로 우리는 영원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거나 법을 지키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완전히 행함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역사적인 사실과 그에 대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뭔가 지켜서 행해야 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가르침이라면, 법도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혀 되지 않고 이제 불행한 소식이 될 뿐이지만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바는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복음은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선포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할 수 없는 모든 구원의 일들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이루셔서 너희 대신 구원을 이루셨고 그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그분을 믿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이루시고 성취하신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들, 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순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그리고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하신 거죠. 그 다음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9절에 그 예언이라고 나오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기에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20절을 보면 이 예언이 이제 성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20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19절의 예언은 20절의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앞서 베드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목격했고 이 일의 증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구원의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목격한 것 이것도 어떤 면에서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예언이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목격한 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신약 성경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것들은 어떤 면에서 신적인 권위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할 때에 그것이 진짜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인 어떤 경험일지라도 이제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이 성경에 앞서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경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확실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들이나 어떤 성도들이나 특별히 신비주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자신들이 경험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때로는 성경보다 더 앞세우고 이것이 더 성경보다 확실한 것이냐 그렇게 주장하는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런 영적인 경험이 마치 이제 신적인 권위를 갖는 것처럼 성경에 앞서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보다 자신들의 영적인 경험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자신들에게 그 성경보다 더한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뭔가 신적인 권위가 있고 자신들의 영적인 경험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앞선다고 은근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런 경험, 주관적인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게 되고 그만큼 자기중심성을 띠게 되고 사람들을 고압적으로 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맞는 성경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자신들의 경험과 뭔가 맞지 않는 성경의 말씀들은 이제 거부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인 경험을 최종적인 권위로 믿고 받고 주장하고 남들에게 강요하게 되는 거죠. 즉 이들은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성경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지금 19절 말씀은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인데 이 성경은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등불이라는 것, 우리의 어두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성경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그 최종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확실한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이 등불과 같은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깨달음도 이 성경에 앞설 수 없고, 우리는 늘 성경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경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이 그것과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면 고쳐져야 되고, 그 성경의 인도와 지도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또한 등불이라는 것은 어두운 밤에 우리를 그 올바른 길로 그 종착점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경우에만 우리를 안전하게 종착점까지 인도해 줍니까? 우리가 등불을 계속 들고 있을 때만이 그 등불은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우리가 등불을 버리거나 꺼버린다면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등불이라는 것,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 그 안전하게 인도하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할 때, 이것은 또 한 가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평생에 그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 성경을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성경의 빛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 이 일에 있어서 그 중단됨이 없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성경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이 성경을 놓치게 되면, 이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두움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9절은 우리가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성경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나? 즉, 그 성경이 등불이라고 할 때 언제까지 이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는가? 그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성경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환해질 때,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 샛별이라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그 어떤 어둠도 없고 모든 것이 빛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등불인 어떤 면에서 작은 빛인 그 성경을 붙들고 성경의 인도함을 받고 그 최종 정착점까지 그 성경의 인도함을 받아 그 안전하게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 주의해야 된다.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순간의 중단도 없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붙들고 그리고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이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우리의 어떤 그 본성의 한 부분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라 불리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1981년 3월 1일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80세의 일기로 그 소천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렇게 그 1981년 3월 1일에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이제 유가족들이 목사님이 평생 사랑하며 즐겨보던 그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 평소에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그 캘린더로 이제 성경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의 성경책을 딱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날, 그러니까 그게 뭐 2월 28일 정도 되겠죠.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2월 28일자 그 성경 본문에 책갈피가 끼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실하게 성경을 읽으셨다는 것. 어떤 면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그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목사님께서는 그게 평생의 습관이 되고 그분의 본성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성경을 읽고 이제 묵상하며 그 다음날 천국에 가셨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이 성경 읽기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습관이 되고 우리의 본성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즉 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개인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도 이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의 출처 자체가 어떤 한 개인이 묵상하다가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개역개정 성경과는 달리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해석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혹은 사상이나 해석에서 나온 게 아닐까요? 왜 그런 걸까요?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언은 성경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앞서 보지 않았습니까? 즉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즉 사람의 주관적인 어떤 해석이나 생각이나 사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예언을 받아서 이제 증언한 것이 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를 이제 원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어렵지만 데오푸뉴스토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데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푸뉴스토스는 푸뉴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거다. 즉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그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성경을 궁극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말씀의 내용만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앞서 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는 이 성령께서는 역사상 그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공인된 성경 해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정한다면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지금까지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한 성경의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이 성경의 의미를 내가 깨닫게 되었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의 주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가장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 2000년 역사상 성경의 어떤 그 올바른 의미를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다가 지금에야 비로소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게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당연히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면 처음부터 이 모든 말씀의 의미들을 그분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셔서 역사상 이 성경에 대한 공인된 해석들이 교회 안에 늘 거하도록 그리고 전수되도록 하셨다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보통 이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단들의 주장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20절 말씀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인 적용을 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역사상 공인된 교회의 올바른 해석과는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늘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첫 번째는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늘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역사상 성령께서 수많은 이 성경의 교사들로부터 그 교사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신 그 공인된 그 교회의 성경의 가르침들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이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묵상한 것들을 나누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목회자이지만 또 매주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제가 목회자로 또 설교자로서 성도님들 위해서 더 말씀을 잘 준비하고 더 잘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제 설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됐든 부족한 설교자인데 설교자는 그가 전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까지 할 수가 있을까? 좀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설교자는 설교를 잘 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뭔가 어느 정도 감동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설교자가 그의 설교를 통해서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 나는 설교를 통해 내가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다가 이제 깨닫게 된 바가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리 내가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설교를 통해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는 거구나. 그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일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줘도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케 하는 분은 설교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든 그 설교를 듣는 이들이든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매주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과 관련된 책들을 읽고 연구할 때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일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궁극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부흥을 경험케 해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또 이런 그 설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이 말씀으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빚으시고 우리를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은혜와 복을 충만케 누리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